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사기서 구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온라인에서 아주 인상적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걷기가 청소년 범죄와 일탈을 줄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걷기가 청소년 범죄와 일탈을 줄인다. 이 글에 보면 쉐이유라고 부르는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쉐이유. 이 쉐이유라고 하는 것은 불어인데 경계 또는 문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을 넘어가게 하는 프로그램,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계를 넘어가게 하고 문턱을 넘어가게 하느냐? 그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에게 3개월 동안 먼저 권유를 한답니다. 3개월 동안 걷기를 권유한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죠. 그들이 있으면 판사의 동의하에 말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3개월 동안 보낸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2,000km,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한 1,250마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스페인의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도 포함되는 그런 길을 걷게 하는데 그렇게 3개월 동안 2,000km를 걷고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을 석방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에서 2,000km 걷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꾸준히 25km를 걸어야 하고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 외에는 아무도 만나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그 뮤직 플레이를 사용할 수도 없고 술이나 또는 마약을 절대 할 수 없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원을 하긴 해도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km를 걸으면서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계속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와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동행하는 사람과 자원봉사자들과 자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쉐이유라고 하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문턱을 넘어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문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것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를 넘어서고 문턱을 넘어설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와 이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넘어야 될 경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경계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3만 5천 명이 되는 그 미디안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작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숫자입니다.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 그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을 때도 여전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기도원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냄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기드온을 가리켜서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룻바알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바알로 하여금 분쟁하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로 하여금 분쟁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을 가리켜서 바알과 분쟁하는 사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이 무엇일까요? 고대 이 가나안 땅에 가장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원래 이 바알이라는 뜻은 왕,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왕이냐? 비를 주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비를 보내어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고 다산을 가져오게 하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을 가리켜서 여루바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할 때 기도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바알이 나의 신이 아닙니다. 바알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루바알이 그렇게 이 기도원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이름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기도원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한 사람을 통해서도 미디안 사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원에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원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루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이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에 보면은 따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기도원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지금 자기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다. 그리고 바알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몇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모아놓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지요? 염려할 때마다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잖아요.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염려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계시잖아요. 우리 삶의 왕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이 나와서 선포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선포하는 그런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좀 군대를 더 많이 보내주어서 그렇게 좀 전쟁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넘겨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주다, 허락하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다, 허락하다.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것을 믿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은 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신앙은 분명히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언어가 말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거기에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경계선을 그리고 우리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 속으로 이렇게 가둬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처럼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시각 속에 딱 가둬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 조금 좁은 세계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살아냄입니다. 살아냄. 무엇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삶 속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드디어 문턱을 넘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는 따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살아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따름입니다. 무엇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따르느냐? 단순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 돌아가라고 하는 백성들은 두려워 떤다. 이 원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한다, 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 떤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 두려워한다, 떤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존경이 되어서 두려워하고 떠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사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하나님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크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보일 때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두려워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훨씬 큰 분이 계신다는 거 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람 때문에 누리는 두려움,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갖는 그 두려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든든한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00명의 그 뽑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물을 움켜쥐고 핥아 먹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고 그들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핥아 먹으면서 그들이 물을 떠서 주의를 항상 경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있게 보시면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뿐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드온에게 내가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300명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많은 그 제목들을, 설교 제목들을 보면 300명 용사, 여기 용사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13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아니 최소한 5만 명 이상 아니 그 이상을 주셔야 되는데 300명이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땐 잘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그 자리에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시간 너무 제한되셔서 지금 이것만 이 하나 좁은 것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넓게 보시잖아요. 하나님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복된 겁니다. 저는 가끔 이 나만 장군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한센서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왔습니다. 그가 그 이스라엘로 왔죠. 그때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으로 와서 몸을 7번 씻으라.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먼 곳에서 그리고 떵떵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 좀 나와서 좀 잘 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집안에서 얼굴도 비치지 않고 요단강에서 물을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7번.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의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안수 기도도 되고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지 아니하냐, 돌아가자. 그래서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작 이것인데 가서 7번 시절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능력들을 최대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턱을 넘어가게 나기를 원하십니다. 한계를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살아냄입니다. 살아냄.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묵묵히 단순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살아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단순하게 따랐던 기도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한계를 넘어가는,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